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화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옥 백성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율법신앙입니다. 율법신앙은 곧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가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게 하는 지옥 백성 만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였고요. 또 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만큼은 살았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역사와 전통을 봐도 무엇을 봐도 살았다. 움직이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아무리 봐도 살아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다니는데 하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할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변화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는 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찾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데 지옥 자식 만드는 전도는 화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00명 성도 전도하고 1,000명 성도 전도했어도 전도의 1인자라고 온 팔도강산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의 1인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전도를 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율법신앙으로 가르치고 지옥 자식 만들었기 때문에 100% 불못을 면하지 못합니다. 불못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도 가장 지옥이 강한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열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 복음, 성공 복음, 예, 또 율법 신앙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 율법을 왜 율법 신앙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 경쟁에서 이런 신앙은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등 되라고 합니다. 머리 되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으뜸되라고 합니다. 이거 다 율법 신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최고 되라고 합니다. 예, 최고. 예, 최초짜리 들어가는 거 다 율법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눈먼 인도자여,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후서에도 말씀해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가 3개나 있어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있죠. 금으로 맹세하는 자 있죠.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하늘에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맹세를, 여기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맹세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맹세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늘로. 하늘로. 그래서 그것을 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번째 화인데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건 다 율법의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박하, 향내 내는 거, 회양, 근체, 아주 작은 그람도 다 달아서 정확하게 11조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키지만 이것도 지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는 반드시 오늘날도 유효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나 예전에나 11조 드렸지 지금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11조가 없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것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11조에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와 하루살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작고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은죠. 예, 그런 건 다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노도다. 예, 이것은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걸로 삼는다는 거예요. 명예, 권세, 지위가 갖추어져 있고, 예, 보기에도 옷 잘 입고 다니고 좋은 낙타와 같은 이런 자들은 예, 자기 걸로 삼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예, 힘없는 그런 자들은 뭐한다? 걸려서 버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루살이와 같은 성도, 낙타와 같은 성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인데 예, 겉은 아주 깨끗해요. 예, 그래서 말로다가 실수 별로 안 합니다. 언어 폭행 안 하죠. 말로 실수 안 합니다.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품이 있어 품위 유지합니다. 체면 유지합니다. 예, 또 겉으로 치장을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예, 또 겉으로 인맥 쌓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다. 예. 요번에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민주당 그 의원들 안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더라도 부인이 믿어서 여보 요번에 그 공수처법 법안 당신은 하지마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했으면 아마 예,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속 조치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아닌 걸 알면서도 예, 반대 예, 그것을 찬성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한 사람 1명 검찰 출신, 기권한 사람 1명 빼고는 예, 그런 사람은 지금 반대하고 기권했기 때문에 지금 예, 후유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후유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아마 영원히 전체 인생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이게 아닌데 알면서 공수처법 통과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불못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은. 예, 이런 자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겁니다. 공천받고 싶어서 또 더 좋은 공천받고 싶어서 또 거기에 인맥이 붙어 있어야 자기의 좀 더 편하고 예, 예, 여러 가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너가 있는 그 국회의원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외식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이 자기 양심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옛 뱀한테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혹 그랬으면 크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6번째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참 푸른 살아있는 무덤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송장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아 겉으로 볼 때, 근데 그 속에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훅훅 풍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잠깐 고린도 후서에 있는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망의 냄새를 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 제가 내면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이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썩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니요. 지금도 그 썩은 더러운 것을 지금도 캐내고 있고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썩은 더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다 갖고 있는 모든 자기 권리, 자기 주장입니다. 자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썩은 송장입니다. 7번째 화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지막으로 결론은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반드시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지옥으로 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구제불능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 다 율법신앙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은 조상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 막 죽였지. 죽였지. 그 피가 너희가 받아내야 된다.
너희가 죽였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조상죄가 예수님도 조상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조상죄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요? 내 죄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갔다. 피값을 내가 너희한테 받아내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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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 24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3일 동안 오네요. 주님께서 함께하사 겨울비입니다. 또 독감이 요즘에 성행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때문에 짐승들도 독감이 걸리고 우리 때문에 새들 독감이 걸리고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나이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센 땅과 같은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 잘못된 것들을 다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저 낙동강 하류까지 우리가 아버지 몰려서 이제 한국당 다 공산주의에게 먹히는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 아버지 대한민국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다시금 지금 2020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었고 아버지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이 오셔서 우리 한국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메가더 장군과 같은 이런 총명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한국 땅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이여 반드시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